여러분,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이 없었다고 하면, 먼저 전제로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여기 예수 믿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이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다시 말하면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렸어요. 동시에 역사하셨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했다. 이방인들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았다. 우리만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신다. 여기에 꽉 못 박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어떻게 뛰어넘느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음식을 같이 먹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불러서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고,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고. 이것은 놀라운 신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면은 복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도, 또 유럽 사람들에게도 다 복음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믿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만 복음이 있다, 우리에게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만 구원하신다, 여기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건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환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무슨 환상을 보게 되느냐? 하늘에서 보자기 하나가 내려와요. 양쪽 네 구퉁이가 끈에 달려가지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거 봐라. 그래서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지저분한 곤충들, 벌레들 잔뜩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볼 때 아이고 더러워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기를 그거 잡아먹어라 다. 이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인데, 나는 거룩한 몸인데 어떻게 이 더러운 것들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깨끗하다고 하면 됐지, 왜 그걸 함부로 들었다고 하느냐? 잡아먹어라, 그 얘기예요. 그때에 동시에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또 역사하십니다. 고넬료도 역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할 때 환상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욥바라고 하는 곳에 네 종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베드로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을 모시고 와라.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동시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양쪽에 똑같이 역사했어요. 그래서 종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모시고 와서 이 고넬료의 집에서 친척들과 가족들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이 10장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 회의,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가 가서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신다.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예루살렘을 건너뛰어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방인들도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듣지만은 그 당시 역사로는요, 세상을 뒤바꿔 놓는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회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에게 있었던 환상에서 나타났던,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했던 이런 모든 얘기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0장과 1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 복음의 보편성.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다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에 한정되어 가지고 우리만 구원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깨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다. 세상 모두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 이것을 10장에서 11장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큰 틀에서의 깨달음은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바꿉니다. 완전히 세상을 뒤엎는 겁니다. 이러한 대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거기에 참여한 베드로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시느냐? 첫째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틀림없이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교회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오래 목회하다 보니까 경험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반드시 두 곳만 조용하면 된다. 우리 성가대원들이 잘 들으세요. 교회는 두 곳만 조용하면 조용하다. 그 첫째가 어디냐? 미안하지만 성가대예요. 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 보편적으로 보면 모든 문제의 발단, 교회가 말이 많아요. 시끄러운 말이 다 어디서 나오냐? 성가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맞는 건 아닙니다. 예. 거기서 말 나와요. 근데 성가대만 조용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조용할 수 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성가대 안에서도 미안하지만 기도하는 분들, 성가대를 해도 기도하는 분들, 거기서 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고 찬양대 하시는 분들,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더 알고, 자기가 더 잘한다고, 자기가 우쭐해서 자기 드러내기 위해서 성가대 하는 사람들, 찬양 부르는 사람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거기서 말이 나와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문제가 안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에서 문제 많이 생기는 데가 어디냐? 부엌이에요. 부엌. 항상 부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해요. 다는 아니에요. 부엌에서 나는데 가만히 보면 부엌에서 똑같이 봉사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뭐 일찍 나와서 수고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일을 해도 기도하는 사람. 항상 시끄러운 사람 보면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 뒷정리를 잘해야 돼. 항상 시끄러워요. 이게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대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 복음을 유대인에게서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까지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은 이건 역사의 대변혁입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데 베드로를 들어 쓰셨고 고넬료를 들어 쓰셨어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도 기도하러 갈 때에 환상을 보게 되었고, 고넬료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불꽃이 꺼져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신학자 중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누구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칼 바르트.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처음에는 자유주의 신학에 쩌들었어요. 그래서 윤리, 도덕 이런 걸 많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 사회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던 이 칼 바르트가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복음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에서 복음주의 신학으로 바뀝니다. 이게 유명한 칼 바르트예요. 지금도 세계적인 신학자로 유명해요. 근데 그가 복음주의 신학으로 바뀌면서 칼 바르트가 주장한 것이 뭐냐 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기도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유명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기도를 강조했어요. 기도해야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기도해야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있고, 기도해야 능력을 얻을 수 있고, 기도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사람 됨됨이의 윤리나 도덕이나 이런 걸 배우는 데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11장을 보면서 역사의 대변혁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바꾸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대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썼느냐? 베드로와 고넬료. 베드로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할 때 힘을 얻어가지고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성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기도하지 않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은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쓰셨느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보자기가 내려와 가지고 그 보자기 안에 더러운 벌레들이 가득 차 있는 거 그거 잡아먹으라 하니까, 아이고 이렇게 더러운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처음에는 항변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네가 왜 떠드냐? 내가 깨끗하다고 했으면 됐지 네가 왜 함부로 판단하느냐? 그 말을 듣고는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겠습니다 해서 고넬료가 부를 때 그 집으로 가는 겁니다. 이방인의 집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에 보면 베드로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을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어라. 그때 고넬료는 곧바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종들을 욥바로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 선생님을 모시고 옵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오시기까지 자기 친척들을 다 모으고 자기 모든 형제들을 다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면서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어요. 그 다 기다렸다. 그 얘기가 10장 11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여러분,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다 정리해가지고 필요한 건 듣고 나에게 필요 없는 건 빼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순종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생각하고는 정반대가 돼도 내 뜻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들어서 대역사 속에 참여시켰다, 일을 했단 얘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게 그 신학의 기초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건설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세상에 건설하는 데에 어떤 사람을 들었느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걸 칼 바르트도 강조했어요. 내 생각하고는 달라도, 내 판단하고는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귀로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 이게 유명한 신학자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보더라도 베드로와 고넬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환상 가운데 보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할렐루야. 요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압니다. 니느웨 성이 악했어요. 다 썩을 대로 썩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면 저건 망해도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것들은 다 불바다가 돼서 없어져야 돼요, 자기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서 구원하라는 거죠. 마지 못해 가가지고 말이에요, 겨우 뭐 순종하는 척.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많아요. 불평. 그저 머리가 태양이 뜨거우니까 아이고 뜨거워 죽겠다고 말해요. 박릉굴이 올라와가지고 자기를 가려줄 땐 좋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니까 또 불평하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불평할 거 뭐 있느냐? 내가 하는데. 네가 그 박릉굴 심었느냐? 저 니느웨 성 안에도 구원할 자가 있다. 내가 구원할 자가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불평하지 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순종. 그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서 니느웨 성이 또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역사의 대전환점, 다시 말하면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대역사의 전환점에서 사용된 사람들, 쓰임받은 사람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 둘째는 순종하는 사람, 셋째로는요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사모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이 고넬료가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고넬료가 얼마나 사모했느냐 하면은 여기 말씀해 보면 10장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잘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 선생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사모하는 고넬료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야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하든지 안 하든지 나는 상관없고, 여러분 교회에 와도요 예배를 드려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종류는 습관적으로, 오늘 여기 3부 예배 나오셨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주일날이니까 3부 예배 나 간다,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간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분하고 예배의 태도와 자세, 예배의 결과가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 쓰느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사모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10장 33절 읽은 말씀과 같이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간절히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고넬료를 들어서 쓰셨다. 우리 성남교회 모든 성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오늘 여기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여기 11장 18절 오늘 읽은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생명 얻는 회개.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이방인도 회개하면 생명을 얻는다. 이방인도 회개하면 천국 간다. 이방인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들어 쓰느냐? 뭐니 해도 회개하는 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쁘게 영접해 주십니다. 죄인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회개하면 모두 천국 갈 수 있다. 이것을 이 말씀은 가르쳐 주죠.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자리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용서받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길 때, 거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들어서 고넬료와 같이 회개하고 또 베드로와 같이 회개하고 이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대역사의 번영,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귀하게 쓰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아무튼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 11장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뭐냐?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도 회개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들어 쓰시느냐? 첫째는 기도하는 자요, 둘째는 순종하는 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기 분명히 말씀에 사모하는 자고, 네 번째로는 회개하는 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